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같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으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은혜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는 자들의 수가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무너진 성벽에 서 있는 거룩한 중보자로서 파수꾼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 바울 서신 네 번째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자신과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곧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는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자들은 그들의 어떤 자리나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에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D 주후 54, 55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사역 후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를 방문한 아볼로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이때다 싶어서 여러 질문들을 기록하여서 이제 바울에게 가지고 오는데 교회의 당파 문제, 성도 간의 송사 문제, 또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의 취신 문제,
은사와 성만찬, 예배, 부활과 연보 등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에 의해서 편지를 전달하였을 때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이는 복음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여 그들이 더 큰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인데, 먼저 성도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전하고 그리고 분열과 도덕적 타락, 우상 숭배 등의 문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야 하며 또 부활 소망을 갖고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며 영적인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오늘날 신앙적인 신실함과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 이 교회들의 많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분열, 도덕적인 타락, 특히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문란합니까? 또 종교다원주의,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 등으로 인해 매우 신겨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일치와 연합 그리고 조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하고도 그리고 귀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10장 31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정에 혹 어그러진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영적인 옷깃을 여미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첫 번째 강해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 엘리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배고픈 애벌레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말 그대로 애벌레가 이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무언가를 이제 먹어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애벌레의 성장 과정을 이제 기록하면서 결국은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책이 바로 이 배고픈 애벌레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이러한 작은 일상을 살아가는 애벌레의 삶, 그 하루하루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결국은 나비가 되듯이 우리 역시 내 자신의 삶의 현장을 날마다 비관할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움직이며 계속하여 꿈틀대면서 완성해 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애벌레의 움직임은 밀도 있는 몸부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마치 애벌레가 그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작은 것부터 충실히 그리고 꾸준히 이루어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그 애벌레는 이제 하루하루 자신이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먹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애벌레를 벗고 이제 결국은 나비가 되듯이, 자, 우리의 삶도 항상 밀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오늘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밀도를 높이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세상은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책에서의 강조점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속도전이 아니라 밀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밀도는 든든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본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든든한 교회로서 밀도 있는, 소위 말해서 아주 내실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 자신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속도로 우리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밀도로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 교회, 큰 교회, 또 목회자들, 성도들 비교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죠. 아멘. 내 안에 나와 맞물고 있는, 그래서 어제의 영성보다 오늘의 영성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애벌레가 결국은 나비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든든한 교회, 내실 있는 교회, 영성 있는 교회로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걸어다니는 교회이며, 그리고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소명과 직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이며 선물이죠. 여러분, 소명은 의무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특권이다. 할렐루야. 곧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그 소명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죄악된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아멘.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타락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렇게 분명하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덕률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도덕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다고 해서 그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 거룩과 이 도덕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이지. 비록 그들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여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돌보며 관심을 가진 것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고린도는 저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본토 아래 이 펠레로폰네소네스 그 반도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인데,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상업과 그리고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항구 도시는요, 타락이 좀 끊이지 않잖아요. 그죠? 상업적으로 번성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타락하고 그리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이 교회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지역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서. 아멘. 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 세워져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백석동을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일산과 고양시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교회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말씀 한번 보죠.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계속 얘기합니다. 고린도는 불경건하고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무엇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음란과 타락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 우상 숭배와 추악한 음란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불러내어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는 그 역할, 그 거룩한 사명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들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콜링하셨구나, 그리고 사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고 죄악에서의 구원이라는 은총으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동참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된 은혜와 평강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죄송해요. 요즘 아주 제가 이 교회학교 신경 쓰는 바람에 여름성경학교 신경 쓰는 바람에 아주 조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 바로 이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죄악 가운데서도 정말 타락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이것을 먼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죄가 많음에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정말 눈물 뿌린 기도가 있고요, 건심이 있고요, 한 영혼 여러분 정말 한 지체 성도가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세움받은 교회로서
우리 선교 대명교회도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강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들이 가진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넘쳐난 교회였느냐. 이로 인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졌다. 은사가 풍성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은 때로 가장 약하고 미련한 이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그런 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가 정말 30년이 넘는 이 위대한 그런 역사 가운데 정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친 교회였습니다. 네, 뭐 여기서 장황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장 분명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아멘. 초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 교회는요, 그 방향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라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은사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거룩한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는 강력한 기차와도 같이 앞을 향해 그냥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은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모호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일깨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노라. 아무리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그리스도 중심 사역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뜨겁게 갈망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아니냐. 우리 선교 대명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전도와 정말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 증인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는 전도와 선교, 증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려 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 가운데 거하는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풍성한 은사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마치 영적인 모태, 영적인 어머니와도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대명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선교대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